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이며 또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의 문을 여는 거룩한 주일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혹시 매년 반복되는 우리의 결단이 그저 연례 행사로 끝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주간이 지나고 또 부활절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자주 경험합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르자마자 아버지 아하스 왕 시절에 굳게 닫혀있던 성전 문을 열고 그 안을 대대적으로 청소했습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온갖 우상의 잔재들, 더러운 제단, 그리고 먼지와 쓰레기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어 기드론 시내로 가서 내다버리고 불태웠습니다. 이제 성전이 거룩한 공간으로 깨끗해질 줄 알았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본성 자체가 씻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고 아들 므낫세가 왕에 오르자마자 보란듯이 다시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구약 성경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의지와 결단의 절망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자 노력하지만 내 안의 악한 마음은 잘 다스려지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그리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가 단순히 며칠 꾹 참아내는 우리의 외적인 청소를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악한 내면을 변화시키고 치유하는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강도에 소굴된 나의 마음을 직면할 때 악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이 성전이며 곧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곧 주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예배당 건물만 깨끗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게 하시고 채찍질하신 주님의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 그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 역사 문헌인 탈무드는 이것을 가리켜서 안나스의 상점이라고 불렀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 가문이 성전의 뜰을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하여 붙인 별칭입니다. 성전에 찾아오는 순례자들이 고향에서 재물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은 흠이 있다는 핑계로 불합격을 주고요, 자신들이 준비한 짐승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미시나의 기록에 보면 이 비둘기 한 마리의 가격을 무려 100배나 더 비싸게 받았던 기록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분노하면서 이 가격을 원래 가격대로 낮추지 않으면은 그때까지 절대로 자신이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랍비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로마 동전을 성전 전용 은전으로 바꿔준다는 핑계로 환전하는 막대한 수수료까지 챙겼습니다. 심지어 이 거래가 진행되던 곳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도록 유일하게 허락된 공간인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싶어서 주님의 전에 나오는 거룩한 공간에서 짐승의 냄새와 탐욕스러운 돈을 세는 소리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참담한 광경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의 소굴은 강도짓을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밖에서 강도짓을 하고요. 이제 강도의 소굴로 돌아와서 자신을 쫓는 자들을 피해서 안전하게 쉬는 공간이 피난처가 강도의 소굴, 강도의 동굴입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율법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밖에서는 살다가 성전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전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 모습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치 강도와 같이 살면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린 것만으로도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도 예레미야 시대의 백성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물의 값을 속이고 환전의 값을 챙기고 예배해야 할 공간을 더럽히는 것도 큰 죄입니다. 그러나 더 큰 죄는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을 이용해서 종교적인 은신처,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켜 버린 영적 위선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제사장 무리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도 반성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마음을 이기는 길, 복음의 능력이 시작되는 길은 나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전혀 제 안에는 고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영적인 무능을 인정하고 자기 절망을 깨달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혹시 나의 삶이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강도의 소굴같이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기적으로 때로는 남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강도처럼 살다가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렸으니 괜찮다, 안전하다라며 그저 은신처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남이 잘 되는 것을 끌어내고 싶은 시기와 질투, 세상 유혹에 넘어져 말씀대로 살지 못한 악한 마음이 가득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내 안의 악한 마음은 나의 결단과 의지로 분노와 욕심을 한두 번은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나의 마음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맙니다. 내 안에는 이 죄의 뿌리를 뽑아낼 자정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첫걸음을 내딛는 날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대단하게 쥐어짜내어 결단하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이 흉악하고 부패한 마음을 정직하게 직면하시는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며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의 무능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그럴 때 비로소 절망의 끝에서 나를 대신해 온몸을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악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셔서 나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을 깨닫고 다시 십자가를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악한 마음과 싸워 이기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상을 둘러 엎으신 본문의 사건을 통해
우리도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자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교훈으로 이 말씀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행동은 단순한 성전 정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장난 건물을 수리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자고 채찍을 드신 게 아닙니다. 원래 구약의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짐승의 피를 의지하여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만나는 곳, 주님을 만나는 유일하고도 영광스러운 통로가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하였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무시고 주님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으로 보이는 화려한 건물의 성전은 이제 무너져야 되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됨을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대로라면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이기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나를 영원한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마땅합니다.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더라도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악한 마음과 이기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을 이용해 내 배를 배불리려 했던 악독한 강도와 같은 자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도와 소굴 같은 더럽고 완악한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내 마음의 상을 파괴하는 대신에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달려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셨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진노와 심판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로 완전히 엎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스스로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강도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는 실제 강도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의 상을 파괴하는 대신에 골고다 언덕에서 강도들 사이에 매달리셔서 자기 자신의 찢기신 몸을 성전에 참된 제물로 내어 놓으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살이 찢기고 피가 쏟아졌습니다. 나를 향해 쏟아져야 할 진노와 심판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아닌 종교와 율법은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의 악한 마음을 들여다봐라. 너 같은 가식적이고 더러운 자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겠니? 내 마음을 먼저 다스려야 돼. 내 삶을 먼저 깨끗하게 해야 돼. 너의 삶의 더러운 상을 엎어버리고 깨끗하게 살아야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라 종교적인 율법의 정죄의 소리입니다. 율법의 소리로 나를 다그치며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 지치고 무거워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의 소리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뇌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의 상을 절대 뒤집어 엎을 수 없음을 내가 안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너의 죄를 완전히 엎었단다.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는 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렴. 이것이 바로 복음의 소리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연약한 의지나 내 안의 악한 마음보다 훨씬 크고 강력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과 은혜는 나의 악한 마음을 다스리기에 충분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연약한 나의 의지나 행위 그 자체가 아니라 결단 가운데 죄와 싸우려는 헛된 몸부림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 스스로 삶을 뒤집어 엎어 깨끗해져야 한다는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짐을 이 고난주간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도와 같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살게 하신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 안의 악한 마음을 녹여내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 능력과 힘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 없는 어린아이의 기쁨을 회복할 때 악한 마음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행위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와 싸우고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억지로 이를 악물고 율법을 지키려는 무거운 의무감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악하고 계산적인 마음은 내 힘으로 억눌러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강도를 살리시려 십자가에서 대신 엎어지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만날 때 우리의 굳은 마음, 계산적인 마음은 비로소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자격 없는 죄인인데 이토록 엄청난 크신 은혜를 받았구나.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기뻐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을 완전히 덮을 때 나를 살리신 주님을 향한 계산 없는 순전한 기쁨의 찬양이 자연스럽게 터져나오고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내 안의 빈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 십자가의 기쁨과 찬양이 내 안을 가득 채울 때 우리를 괴롭히던 탐욕과 제 유혹은 비로소 힘을 잃고 떠내려고 하며 진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참된 기쁨과 찬양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생생히 보여줍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노하여. 아멘. 율법과 탐욕이 지배하던 타락한 질서가 무너지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서시자 성전의 제도에서 철저히 부정하다고 소외되었던,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치유의 역사를 지켜보던 아이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기뻐 찬양하고 뛰어 소리칩니다. 이 모습을 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통제하며 막대한 부를 쌓던 성전의 시스템이 지적받은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분노하고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무슨 복잡한 신학이나 십자가의 대속 교리를 완벽하게 이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른들이 부르던 호산나 하는 외침과 찬양을 따라 불렀거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이 생명의 역사에 압도되고 감동되어 아무런 계산 없이 순수한 찬양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며 시편 8편 2절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십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의 이 계산 없는 순수한 외침과 찬양이 원수를 잠잠하게 하는 온전한 선포이자 찬양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어른들의 종교적이고 계산적인 예배보다 은혜 앞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기뻐 뛰는 이 아이들의 순전함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예배고 영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바쳤고 얼마나 헌신하였고 얼만큼을 보상받아야 하는지 계산기를 두드리게 만듭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엎으신 십자가의 무한한 은혜 앞에 서면 우리는 손에 쥐고 있던 나의 계산, 나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게 됩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복잡한 이해관계도 다 내려놓고 그저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주님께 감사와 경탄의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가 만들어내는 참된 회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사람들의 시선도 아니면 나의 체면도 나의 상황도 다 잊어버린 채 아무 계산 없이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기뻐 뛰며 찬양했던 그 은혜의 감격이 언제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 종교 생활 가운데 지쳐서 내 종교적인 계산기만 두드리느라 이 순전한 기쁨은 잃어버린 채 그저 반복되는 종교 생활만 있는 무겁고 따분한 지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고난 주간은 나의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종교 생활을 내려놓고 율법의 계산기를 십자가 앞에 완전히 던져버리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흠뻑 빠져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퇴근하는 자동차 안에서 또 길을 걸으며 혹은 가정의 골방에서 십자가의 말씀 그리고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잃어버렸던 그 아이들과 같은 호산나의 찬양이 다시 터져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순수한 은혜와 감격이 내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메마른 일상은 더 이상 강도의 소굴 같은 악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진짜 성전의 모습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 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율법의 짐을 지고 자신을 정죄하며 내가 얼마나 더 철저하게 살아야 하는지를 집중하는 종교의 굴레를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함께 모이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은 나를 괴롭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강도의 소굴 같은 내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찢기심으로 참 성전이 되어신 그 은혜 안에 깊이 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우리의 마음을 올가내던 미움과 탐욕과 교만의 상들은 자연스럽게 그 힘을 잃고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된 만족과 치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제 안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제 안에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삶은 강도의 소굴과 같이 무너졌습니다. 메마르고 연약한 나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다시 한번 의지합시다.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의 감격이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주님, 강도의 소울과 같은 연약한 모습이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율법과 종교적인 생활로 지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은혜의 하복이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고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어 아이들과 같은 주님 순전한 찬양과 기쁨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경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악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대안이 제 안에는 전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덮어주셔서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동안 나의 악한 마음을 주의 은혜로 다스리고 주님을 향한 순전한 찬양이 회복되어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주님의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